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네, 한국 속담에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 속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위대하거나 숙련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나 잘못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잘못을 하죠. 그리고 아기들은요, 수천 번 넘어지며 이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수와 잘못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절대 우리를 배움으로는 이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인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잘못을 통해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죠.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시험을 볼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답 노트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시험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다음 시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는데 굉장히 급급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며 단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모함해서 공격해 그 사람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만들다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은 마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잡아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할까요? 사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이 아닌 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원래 그렇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문제는 사실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친했던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나 소위 말해서 절교를 해서 죽는 그날까지 상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는 참 가까웠는데 지금은 절교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친구나 지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한두 명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평소에는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저도 그런 사람이 있나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 한때는 참 친하고 의지하며 지냈던 사람들 중에 저와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무언가 큰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때 사과만 받았어도 자신의 잘못을 제때 인정만 했었어도 정말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 혹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굉장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숨은 나흔 날에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살펴보았죠.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기쁨으로 나팔절을 지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7월 24일 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사실 이날은 지금 그들이 모인 7월 24일은 특별히 지켜야 할 절기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이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길게 잡아서 편의상 낮 시간을 12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정하면 그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지금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4분의 1, 즉 3시간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3시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느헤미야 8장에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지 않았던 행동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 절기도 아닌 그들이 그달 숨은 나흔 날 7월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인 목적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그들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모여서 이제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한 행동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들이 한 두 가지의 행동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2절을 먼저 보면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이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은 여기서 절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마치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절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방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겠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풍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한 두 번째 행동은 조상들의 잘못을 자백한 겁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자백. 아니, 자신들의 잘못만 자백하면 되지. 왜 굳이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았던 조상들의 죄까지 자백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겠다.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자기들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한 그들의 다짐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제는요, 조상들과는 나눠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약속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며 자백하며 한 이 두 가지 행동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그냥 감정적인 행동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를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자백과 회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개에는요, 감정적인 반응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분명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그냥 자백에서 끝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그 이상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과의 단절, 그리고 돌이켜서 같은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같은 잘못을 하고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이죠. 이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 그 둘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후회했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돌이킨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돌이켰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고요. 배신과 저주가 아닌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백에서 그쳤고 베드로는 자백을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 자백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백의 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는요, 교회 밖에 나가서 주차장부터 싸우기 시작해 집에 가는 길에 운전 허방이 하는 사람에게 쌍욕을 받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이랑 짜증을 다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이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회개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상에서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나요?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시간의 회개와 그리고 예배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37절까지 해서 무언가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그 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90년이 지난 지금, 그때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요, 그들은 크게 2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고백한 것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니 우리 역사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만 털어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방치해 놓았겠냐며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의 조상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고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치지도 않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중년 부인이요, 눈이 나빠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게도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부인이 눈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에 쌓여 있는 그의 옆에서 그녀를 격려해주고 눈이 되어준 사람은 그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이 아내의 출근길을 동행하며 길동무도 해주고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데려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서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제는 내가 함께하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혼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이 다음 날부터 그녀는 혼자 출근하다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수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혼자 타면서 2년 동안 출근을 한 것이죠. 혼자 퇴근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늘 그녀가 타던 그 버스 기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당신 몰래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손을 흔들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세상에 당신 남편 말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그 여인은 버스 안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너희 뒤에서 지켜보시며 손을 흔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 가지 고백을 또 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과 19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 말씀에서요, 그들은 지금 깨달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버리는 계획은 존재한 적도 앞으로도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애당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도 않으셨겠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절교하거나 우리와 상종하지 않거나 우리와의 관계를 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셨고 버릴 계획은 아예 없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잘못과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늘 말씀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언젠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잘못과 회개에 반복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